이 시편 77편은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삽은 다윗 임금 시대의 성가 대장이었습니다. 시편 73편부터 83편까지 11편이 모두 다 아삽의 시고, 또 시편 50편도 역시 아삽의 시입니다. 그러니까 아삽의 시가 도합 12편이 시편 150편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77편도 역시 아삽의 시고, 아삽이 이 영장, 즉 그 성가대 지휘자를 위해서 여두둔이라는 악기에 맞추어서 의지해서 부른 노래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솔직한 사람이에요. 환난이나 위기를 당할 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생기는 불평이 있거나 의문이 있으면은 솔직한 심령을 토로한 내용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삽은 굉장히 솔직한 사람이에요. 이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 속에 살면서 갖가지 어려운 환난을 통과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공감되는 내용이 많은 것입니다. 만약에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믿음의 위대한 영웅이고 우리하고 성정이 다르고 환난도 안 당하고 또 환난 당해도 쉽게 극복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니까 나하고 다른 종류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아삽도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진 사람이고, 아삽도 갖가지 환난 가운데서 여러 가지 갈등을 겪었고, 그것이 우리의 경험과 거의 일치하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공감을 많이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환난을 겪었고 환난 시에 마음의 갈등을 겪었습니다. 아삽이 무슨 환난을 겪었나? 그건 모르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환난 날이 아니고 나의 환난이에요. 나의 환난 날. 다른 사람이 환난을 겪을 때에는 그건 한 달이 건넌 거니까 갈등이 생길 리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니까요. 환난을 겪어도 아이고 그 사람 안 됐네 그러고 그만이지, 내가 무슨 갈등을 겪고 내가 무슨 고민이 생기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나의 환난 날에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환난을 당했어요. 나의 환난 날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환난은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삽이라는 이 사람의 문제는 환난 자체보다도 환난으로 인해서 생겨난 신앙적인 갈등입니다. 거기 3절에 보니까 말씀이 이상해요.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하나님 생각하면 마음이 편안해야 될 텐데 하나님을 생각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심령이 상하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심령이 상했어요. 왜 그랬나? 5절 6절에 보니까 과거에는 환난 날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심으로 밤에 나의 노래를 불렀다. 밤에 구원과 감사의 노래를 부른 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밤에 부른 나의 한 노래. 멋있는 말이 나와요. 6절에 보니까 밤에 한 나의 노래를 기억하여 마음에 묵상하며 심령에 공부하기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환난을 당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노래를 내가 밤에 부를 수 있고 그랬는데, 밤에 나의 한 노래를 기억을 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과거에는 경험을 했는데, 그런데 요번 환난은 좀 다른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요번 당한 환난은 하나님이 어째 나를 안 도와주시는 거 아니냐, 그런 의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문이 뭐냐면 7절 9절 갈등의 핵심이에요. 7절부터 9절까지를 다시 읽어보죠. 시작.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 인자하심이 길이 다하였는가? 그 허락을 영구히 폐하셨는가? 하나님이 은혜 베푸심을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 긍휼을 막으셨는가 하였나이다. 전에는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더니, 전에는 내 기도의 응답도 잘해 주시더니,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고만 사랑하시나? 이제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는 거 아닌가? 인자하심이 길이 다하였는가? 허락을 영구히 폐하셨는가? 하나님이 은혜 베푸심을 잊으셨는가? 긍휼을 막으셨는가? 이런 질문이에요. 환난 당한 것보다도 이번 환난에는 하나님이 어째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이번 환난에는 하나님이 어째 인자하심도 베푸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안 지키시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가 받는 위로는 모두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때문에 우리는 위로를 받는 것이죠. 사람이 죽어도, 성도가 죽어도 하나님이 죽었으나 다시 살아날 것이고 영원히 살 것이다, 그러니까 장례식에도 위로를 받는 것이죠. 우리의 위로는 다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무궁무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 떠나지 않겠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겠다, 이런 약속이 무수히 많습니다. 신명기 31장 8절 대표적인 약속이죠. 여호와 그가 네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 두려움이 있으면 두려움을 떨쳐버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딱 붙들고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 이사야 41장 10절에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얼마나 좋은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 여러분, 어린아이가요, 아버지 손잡고 가고 있는데, 아버지가 아이 손잡고 가고 있는데 아이가 자꾸 걱정하고 두려워하면은 됩니까? 아이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손잡고 가는데 아빠 오늘 점심은 주긴 줄 겁니까? 아빠 저기 그 건널목 건너갈 때 아빠가 안전하게 나를 건네줄 겁니까? 아빠 저기 자동차가 세게 오는데 나 부딪히지 않게 할 겁니까? 계속 물어보면 아빠가 어떻게 했어요? 야 임마, 내가 네 아빠 맞다. 애가 또 그러죠. 요새 아빠도 못 믿어요. 또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그래도 세상에 아빠도 못 믿을 수는 있어도 그래도 세상에 제일 믿을 만한 사람이 아빠지 뭐 누구 있어요? 애들한테 아빠 엄마죠. 근데 아빠 엄마가 손잡고 가고 있는데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주고 너를 굳세게 하고 너와 함께하고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고 너와 함께 하겠다. 얼마나 좋은 약속이에요. 이사야 41장 14절에도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렁이 같다 합니다. 하도 불순종하고 반역하고 배역하고 배반하고 우상숭배하고 하도 하니까 지렁이 같다 하시죠.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I will help you. 뭘 돕겠다는 것도 없어요. 그냥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얼마나 좋은 약속이에요. 저는 성경에서 가장 최고의 약속은 이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뭐 복잡한 게 없습니다. I will help you. 내가 너를 돕겠다. 끝. 어떤 문제로 돕겠다는 제한이 없어요. 다 돕게 되는 겁니다. 무슨 문제든지, 미래에 어떤 문제든지 다 돕게 되는 거예요. 아유, 얼마나 좋은 약속입니까? 그것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약속이지 그게 뭐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또 그렇게 따질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13장 5절과 6절은 바로 신약시대 우리를 향한 약속입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신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런 좋은 약속들을 다 갖고 있지만 지금 아삽은 나의 환난을 딱 당하고 나니까 이런 하나님의 약속들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 것 같다 하는 갈등 속에 딱 빠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과연 하나님이 내 손을 붙들고 계시며 과연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며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며 과연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느냐, 그런 문제에 관해서 지금 의문이 생겼다. 이제 그런 갈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삽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때때로 겪는 갈등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때로는 지켜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세 가지 대표적인 경우가 있어요. 첫째는 사람의 눈에 나타난 현실과 하나님의 약속이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는데 나타나는 현실은 하나님의 약속하고는 전혀 다른 현실이 나타나고 있을 때, 예를 들면요, 요셉의 경우입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너에게 절을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 아니에요? 해와 달과 11별이 절을 하리라. 그런데 뭐 해와 달과 11별은 그만두고 아무것도 절하는 게 없고 17살에 구덩이에 벌거벗겨 빠져가지고 노예로 팔리고, 그리고 30살 될 때까지 애굽의 12대장 보디발의 노예 노릇하고 종 노릇하고, 그리고 또 그 마누라한테 잘못 걸려가지고는 다 유혹을 뿌리치니까 그만 모함을 당해가지고는 감옥살이를 하게 되고, 아니 해와 달과 11별이 절을 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과 요셉이 겪고 있는 현실과, 즉 하나님의 프라미스와 하나님의 프라비던스가 같이 P자로 시작되는 건데, 이것이 도무지 일치하지를 않는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일치하지 않는 것 같아도 요셉은 나이 30이 되니까 애굽의 총리가 딱 됐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니까 결국은 그로부터 9년 뒤에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이 다 와서 애굽의 총리인 요셉에게 절을 하고 결국 양식을 얻어가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된 결과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해와 달과 11별의 절을 하리라는 약속을 하나님이 잊으셨나이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인자를 다 하셨나이까?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국은 그 약속을 다 이루셨어요. 여러분,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영영이 왕위에서 물러나지 아니하는 그런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 이런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유다 왕국이 망해버렸습니다. BC 587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완전히 망해버리고 다윗 왕가는 끊어져 버렸습니다. 다윗 왕가가 더 이상 계속되질 않아요. 아니 다윗 왕가로부터 영영한 왕 메시아가 나온다고 하더니 다윗 왕가가 끊어져 버리니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런데 포로로 잡혀간 여호야긴 왕이 거기 가서 장가 들어가지고 애 낳고 그 후손으로부터 드디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었고, 왕중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왕위가 영원히 바뀌지 아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100% 실현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100% 이루어져요. 단 한 가지도 안 이루어지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단 한 가지도 어기시는 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때로는 약속하고 어긋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른손으로 붙들어주고 계십니까? 아멘. 약속하셨잖아요. 또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십니까? 아멘. 그런데 도끼는 뭘 돕냐, 죽을 지경인데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약속은 어디 갔냐? 그럴 수 있어요. 잠시 그럴 수 있습니다. 약속과 현실이 어긋날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은 다 100% 성취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75세에 너는 너로부터 네 후손이 나올 거고 네 후손으로부터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후손이 나올 것이다 약속하셨지만, 아브라함 99세 될 때까지 자기 아내에게서 나온 자식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25년 기다려 드디어 100세가 될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손 이삭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삭으로부터 자손들이 또 많이 나오게 돼가지고 결국은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같이 이 유대인들이 다 퍼져가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늦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폐지된 것은 아닙니다.
잠언 13장 12절에 보니까 소망이 더디 이루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나니 소원이 이루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그랬어요. 사람의 마음에 소원이 있는데 그것이 더디 이루어지면 마음이 상해. 아브라함도 마음이 상했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아이고 여보,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어째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마음이 상하고 하니까 그 하갈이라고 있으니까 들어가서 애를 낳으시오. 이래가지고 그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 그 중간에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역사가 지금까지도 IS부터 시작해가지고는 그 이스라엘 주변 국가의 그 복잡한 역사가 그때 아브라함과 사라가 잠깐 잘못 생각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 소망이 더디 이루게 되면 마음이 상해요. 마음이 상하지만 100세에 이삭을 딱 낳고 나니까 생명나무야. 이삭을 보니까 아이고 너는 나의 생명나무로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늦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폐지되는 건 아닙니다. 늦어도 하나님은 약속을 100% 이루십니다. 아멘.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100% 책임져 줘요.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은 내 미래를 책임져 주신다. 아이고 그걸 어떻게 믿나? 믿어요. 하나님이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데 미래 정도가 아니라 아주 영원까지 책임져 주신단 말이에요. 영원까지 100% 전적으로 책임져 주신다. 아멘. 그렇죠. 얼마나 감사한 약속이에요. 또 때로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나 커서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너희가 차지할 거다, 말씀하시지만 가데스바네에서 12정탐꾼이 딱 갔다 오더니 아이고 그 땅을 우리가 어떻게 차지합니까? 그 땅의 거민들은 덩치가 크고 성읍도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습니다. 아이 무슨 하늘에 닿아, 과장을 해도 그렇게까지 하나? 아니 성곽이 그 당시에 높아봤자 무슨 하늘에 닿아요. 그냥 2, 3층 됐겠지. 그걸 하늘에 닿았다고 과장하고, 안악자서는 장대하고 뭐 성읍도 크고, 그러니까 우리는 안 된다. 우리는 가나안 땅 거기 가면 다 메뚜기 같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무서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라. 모세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 약속이 커서 하나님이 과연 이루시겠나 해도 결국은 다 이루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필요한 거 다 채워주시겠습니까? 아이고 나는 미래가 걱정돼, 굶어 죽을까 봐 걱정돼, 그런 사람 한 10년 뒤에 봐도 살아있어요. 안 굶어 죽습니다. 살아있습니다. 저는 어려서 형제가 5이고 우리 아버지가 인천공고 영어 선생님이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약주를 많이 드셔가지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우리 아버지 일찍 돌아가실 것 같았어. 약주를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항상 약주 드시고 오셔가지고는 밤 12시에 밥 한 그릇을 다 드시고 주무시고, 근데 술이 너무 세갖고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됐어. 아버지 돌아가시면 난 어떡하나, 내가 동생 넷을 어떻게 책임져야 되나, 내가 아침에 나가서 신문 돌리고 저녁에 나가서 신문 돌리고 그러면 얼마인가. 그 내가 실제로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신문 돌려본 적이 있어요. 신문도 실제로 돌려봤습니다. 근데 엄청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하고 다시는 안 했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면. 근데 우리 아버지는 90살에 돌아가셨어요. 몇 년, 2, 3년 전에 90살까지 사셨어요. 그렇게 약주를 많이 드시고. 그러니까 술 많이 먹는 사람 일찍 죽는다는 것도 순 거짓말이야. 많이 드셔도 오래 사는 사람도 있고 안 드셔도 일찍 죽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쓸 것을 다 미래약 채우시죠. 왜? 빌립보서 4:19 516 아니고 4:19입니다. 빌립보서 4:19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다 채워주시죠. 굶어 죽을 것 같아도 다 채워주십니다.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는 큰 약속을 주시고요, 큰 약속이라도 결국은 다 이루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고로 단 한 가지도 실패하는 게 없어요. 단 한 가지도 하나님이 약속해놓고 아이고야 그건 못 지켰다 이런 게 없다고 말이죠. 열왕기상 8장 56절에 솔로몬이 성전 봉헌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무릇 허하신 대로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빙자하여 무릇 허하신 그 선한 말씀이 하나도 이루지 않음이 없도다. 하나도 이루지 않음이 없도다. 여러분, 사람이 한 약속이면 사람은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약속하고 잊어버릴 수 있죠. 그리고 약속하고도 지킬 능력이 없어져 가지고는 못 지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디도서 1장 2절에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거짓이 없습니다.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민수기 23장 19절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치 아니하시며 그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놀라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약속이든지 약속하시고 100%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삽이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과연 약속하신 걸 지키시나 이렇게 갈등을 했지만은 바벨론의 포로되어 끌려가는 유다 백성들도 동일한 신앙적 갈등을 겪었습니다. 이사야 49장 14절에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거니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면서 주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함께 하신다고 하더니 버리셨다, 주님이 우리를 잊지 아니하신다 하시더니 잊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포로가 된다. 끌려가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49장 15절 16절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닙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어머니라도 혹시 잊는 엄마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엄마도 요새는 믿을 수 없는 엄마도 있어요. 엄마도 잊어버리는 엄마도 있습니다.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손바닥에 하나님이 딱 우리 이름을 새겼다. 손바닥에 새기면은 세수할 때마다 보게 되잖아요. 세수할 때마다 아이고 여기 새겨놨네. 새겨놨구나. 그러니까 손금은 이건 어떻게 세수할 때마다 맨날 보게 되니까 항상 보게 돼 있어요. 손바닥에 새겨 놓으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단 한 가지도 어기는 것이 없고 단 한 가지도 실패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의 가장 큰 약속, 빌립보 간수에게 한 약속이죠.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얼마나 큰 약속이에요.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죄 사함 받고 영생 얻고 부활하고 구원을 얻게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단순하고 순수하게 믿어야 됩니다. Simple faith. 아주 순수하게 믿어야 돼요. 의심치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많이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겠다. 도와주시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시지. 하나님 날 버리지 아니하신다. 버리지 아니하시지. 하나님이 내 앞서 행하시고 내 미래를 책임져 주신다.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단 하나도 실패하는 일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